이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다 그랬습니다. 지혜. 근데 이제 지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서를 하면서 성경은 보통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광신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대표적인 그런 형태죠. 이단은 이단들의 믿음이 보통이겠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웬만해서는 이단에 빠지지도 못해요. 정말 열심히.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길을 가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제 타고 가다가 이렇게 또 저거 보려는데 뭐 보니까 이제 길을 쭉 가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남자들 둘이 차를 딱 대놓고서 뭐 봉고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길에 딱 그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런 걸 들지? 그랬는데 조금 가니까 또 두 사람이 또 들고 있는 거예요. 차에다. 또 가니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가 연속해서 남자들이 교회라는 이름도 쓰이지도 않아. 어느 교회인지. 밥 먹고 할 일도 없다. 저러면 예수를 믿어요? 오늘 교회가 없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몰라서 사람들이 저러는 게 아닌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열심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인 내가 봐도,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도 가령 여러분 지하철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친다고 자기는 열심히겠지만 사실은요, 그건 민폐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믿음과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는 달라요. 그렇다고 그럼 전도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전도도 그냥 만약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여기 나가가지고 길바닥에서 막 꽹가리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구령의 열정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기독교가 정말 교회가 없을 때 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밀집 지역이 아니라 그랬을 시절에는 그 필요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라든지 한 20년 전 이럴 때는 정말 여름 성경학교다 이렇게 될 때는 정말 교회가 쫙 다니면서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때는 해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와서 무슨 초코파이나 준다 그러면은 애들 좋아하고 따라오고 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엔 됐지만 요즘에 전도한답시고 교회 애들 데리고 그냥 오면요 신고 고발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옳았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거는 자기 열심이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행동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걸 존중을 해줘야지. 붙잡고서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는 식으로만 해. 그걸 사실은 되지도 않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사실은 복이고 영원한 어떤 축복을 또 선물하는 건데 본인이 거절하면 그건 이제 본인의 문제죠. 우리는 도리어 그냥 해야 될 바를 지혜롭고 분별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이 분별력, 지혜로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지혜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하나는
잠언의 지혜와 하나는 전도서와 이 아가서 그 욥기의 지혜, 욥기에 조금 달라요. 굳이 말한다면 그 잠언은 잠언은 우파적 지혜, 요즘 다 뭐 이념적이니까. 전도서는 거의 좌파적 지혜예요. 달라. 정말 달라. 근데 어떤 게 맞아요? 다 맞아. 근데 다 맞는 게 아니라요. 좌파기 때문에 우파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그 보완이거든요. 틀리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가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보완, 두 개가 다 팩트고 진실이어야 돼. 진실인데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뭐 그냥 맞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틀린가?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맞는 건데 맞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는 각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거짓말을 갖다가 분별을 못하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거고요. 그건 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함께 잘 살자. 그거는 맞는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잘 살자.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럼 틀린 거야, 그거는. 그거는 아예 틀려버린 거예요. 같이 잘 살자. 잘 사는데 어떻게 해야 같이 잘 살까? 여기에는 이제 좌우가 있어요. 뭐냐면 잘 사는데 우쪽에 있는 사람은 부자들을 더 잘 살게 해주고 대기업 재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더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없는 사람 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줘요. 그게 우파예요. 좌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도 좀 먹고 살만하고 이래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좀 물건도 사고 또 가서 뭐 사 먹기도 하고 이래야 또 물건도 팔리니까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지.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는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대해 발전하자는 거에는 이게 그거는 맞아.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 기업 편에 재벌 편에 이런 사람 편을 더 들어주는 거 그게 우파고 좌파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노동자들이 월급을 깎아. 왜? 회사가 그래야 좀 매출이 더 회사에 여유 자금이 있어서 뭐 그거 가지고 연구도 하고 나가서 뭐 투자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러려면은 회사가 결국은 돈을 그 회사가 어떤 그런 자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 깎는 수밖에 없지. 임금 깎아서 맨날 임금 깎자. 임금 올려달라. 이 얘기에 맨날. 이게 회사에서도 일어나지만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이제 재벌들. 그래서 우파는 항상 재벌 편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 거 깎아서 여기 거 올리죠. 항상 그래. 모든 나라. 근데 이제 좌파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어딨어. 좀 올려줘. 여기도 이렇게 낮추고. 그래야 이 사람들 사 먹잖아. 근데 희한한 거는 어떤 나라든지 대부분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이쪽 편이에요. 항상 이번에 영국이 망할 뻔했거든요. 이번에 신임 총리가 돼서 그 망할 뻔했는데 그 여자가 대표적인 우파예요. 뭘 했냐면 재벌들 세금 깎아주고 부자들 돈 감세 정책을 했어요. 지금 인플레로 지금 온 세계가 이거 막 그 금리 올리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돈을 푸는
그 전략을 세우는 바람에 외국에서 이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영국을 막 공매도해가지고 파운드 같이 떨어지면서 영국이 망하니 많이 막 이런 난리 벌어진 게 별거 아니에요. 이 싸움이 항상 이 싸움.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정이 됐어요. 근데 실은 진짜 안 할 건 아니야. 왜냐면 사실은 우파 정책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원칙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사는지 이 원칙에서 입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더 올리자 그러니까 너 빨갱이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빨갱이가 아니라 이 교육사, 항상 교육사. 그럼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쪽이 되면 항상 부자들 돈을 깎아줘요. 재벌들 돈을 깎아줘요. 이쪽이 되면 그 임금 올리자, 최저임금 올리자, 노동자 임금 올리자. 그거 보시면 이해가 돼.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과 전도서는 저는 이 보완 관계지 어떤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완전히 우파로만 가면 그냥 우리 부자들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항상 보면 2대8이 그 머리 그 가르마가 아니라 2대8이 뭐냐면 그 전 세계의 부는 항상 80%의 부를 20%의 사람이 가져요. 부자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20%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다수 80%의 사람이 20%를 나누는 거야. 빈부격차거든. 그거를 좀 줄이자. 줄이자는 게 좌파고 그게 좌파야. 뭐. 근데 그런 게 어딨어. 자 능력껏 사는 거지. 근데 능력껏 사는 건 좋은데 오히려 거기다가 더 세금도 깎아주고 이번에도 그러잖아. 세금 깎아주고 재벌들 세금 깎아주고 오히려 그러니까 돈이 이제 부족한 거는 이제 무슨 여기서 이제 땡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잠언과 전도서가 이 균형이에요. 균형. 어떤 게 맞냐?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다 맞아. 그럼 좌가 맞냐 우가 맞냐? 둘 다 맞아. 재벌들 쪽에서는 자기가 좋겠지. 돈 있는 사람들 깎아주는 거지. 근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료 민영화가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의료 민영화 시작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의료 민영화 법으로 했는데 법으로 하면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요즘 시행령이라는데 그냥 행정 조치로 이미 여러분의 건강 정보가 기업에 넘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문을 열 때 문을 확 열어버리면 깜짝 놀라 주인이 그러니까 발을 슬쩍 집어넣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 지금 이제 전도서를 보는데 전도서는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해 살면은 행복하고 복되고 그게 옳다. 근데 전도서는 좀 달라. 전도서는 수고하고 그렇게 모든 한 게 다 어떻게 해야 돼? 헛되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게 두 가지가 다 없으면 말이죠. 괴물신앙이 돼요, 이게. 왜? 누구냐면, 욥의 친구들이야. 욥의 친구들은 말하자면 잠언의 지혜만 가졌어.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예를 들어 하나님을 잘못 맞으면 저주를 받아. 이 생각만 가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고난을 당하네? 뭐 자식도 한순간에 다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정말 병도 없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생각만 가진 사람은 너는 네가 죄를 져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괴물 신앙이 돼. 괴물 신앙 믿음이 좋아도 지혜가 없으면 말이죠. 괴물이 악마가 되는 거야. 욥의 친구들 나름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사탄 같은 말을 하는 거야 맨날.
자기 심장을 완전히 찢는 이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도 욥기 후반에 가면 욥의 친구들에게 죄를 묻거든요. 오히려 그 친구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욥이 대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이 분별력이나 지혜나 이 균형 감각이 없으면 괴물이 돼요.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좌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김일성이 있어요. 스탈린. 이쪽은 없는 줄 아세요? 여기에 히틀러가 있어요. 무솔리니가 있어. 양쪽 끝은요 괴물이야. 괴물이 되는 거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중간 균형에서 우리가 옳은 거, 틀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 거짓말인데 그거를 우리 편이니까 덮어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건 사기치는데 사기꾼한테 동조하는 거지. 근데 맞는 거라도 이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여러분 자녀 중에 보면 다 다르잖아, 자식들이. 그게 틀린 거야? 다른 거야. 근데 완전히 틀린 거, 걔가 사기를 쳐나가 도둑질을 해, 깡패짓을 하는, 그건 틀린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건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고, 그것도 그건 틀린 거가 다른 게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건 자신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틀린 것과 다른 것도 분별하고, 근데 다른 것을 서로 보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는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근데 전도서 말씀만 따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야. 헛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의미 없고 저런 헛되는데 내가 몰라. 나 그냥 저기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좋은 공기나 쐬면서 세상 다 끊고 나 혼자 살래. 그럼 맞아요?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인생인데 그렇게 산속에 살다가 지 마음만 편하게 세상에서 벌어질 일이나 그나 몰라. 여러분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럼 짐승하고 뭐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사회 속에 사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나를 이렇게 떠받들겠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기대도 하지 마.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죠? 여기 지금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중 사람들은 뭐 했는데?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헛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요즘 이제 그런 거죠. 옛날 같으면 직장생활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 옛날에는 직장이 그 사람의 노후를 나름 보장해주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그게 언제 깨졌냐면 그게 IMF 때 이후로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직장에 젊은 사람 가잖아요. 평생 직장 안 해. 갔다가 딱 보면 어느 회사에서 자기를 돈 더 주면 글로 가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관계가 더 빨라진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러면 그 회장이 얘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니까 매년 얘를 그냥 다른 회사들보다 더 봉급을 올려줘야지 그러겠어요? 속으로 저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붙으려고 지금 붙어있어 저러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빨라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그냥 자기 능력만 젊은 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저기는 한 10년 사이에 직장을 거의 한 7개인가로 올렸어요. 근데 직장 다 좋은 데야. 다 그야말로 우리가 굴지의 대기업으로 막. 왜? 실력이 있으니까 딱 봐서 저게 월급 더 줘, 그럼 가. 옛날 같으면, 근데 또 그 외에 처음에 LG 갔거든요. 그럼 LG에 있으면 LG가 정년 보장하고 이사 시켜준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 보면 전도서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잠언의 지혜를 따르면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하면 그 열매로 회사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회사가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거 전도서의 생각, 잠언의 생각. 전도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수고해봐야 그럴 때는 내 능력 있을 때, 내가 나를 지금 사람들이 더 스카우트하기 원할 때, 나 더 좋은 회사로 갈 거야.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 근데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데를 다녔어. 회사에서 내가 좋은 데로 다녔다가 나중에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안 책임져 줘요. 왜? 이미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노후까지 회사가 책임져 달라고 그건 너무 나쁜 놈이지 그건. 근데 또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에서 정말 충성하면 회사가 책임져 주겠지. 그것도 바람을 잡는 거야.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아요. 회사 돼서 나중에 조금 되면 얘 왜 안 나가지? 예. 그래서 이제 안 나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좌천시키거나.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잠언과 이 전도서를 정말 균형 있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의 열매에 먹는다. 인과응보. 근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아. 내가 수고해도 헛되다. 이걸 알고 해야죠. 내가 수고하면 반드시 여러분 자식 자녀 키우는 것도 그래요. 내가 자식을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해서 키우면 자식들이 다 효자가 되고 잘 되겠지. 꿈 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자식들이 다 잘 돼? 잘 안 되기도 하고, 응?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게 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나 결혼 안 해. 자식 안 나. 그거는 틀린. 근데 이 두 가지, 잠언은 내가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수고하면 내가 정말 잘 자라고 나중에 좋은 사람 될 거야. 그런 기대가 없으면 할 적이 없을 건 해야죠. 맞아. 근데 또 전도서는 근데 내가 열심히 키우면 얘가 반드시 나한테 노후에 나를 잘해줄 거야. 그 기대 접어.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 그렇지 않고 너무 기대만 가지면 나중에 정말 통탄할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는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균형 감각, 항상 믿음과 지혜. 이 지혜 안에도 잠언과 전도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정말 이 방향성.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틀린 거를 갖다가, 틀린 거를, 그거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틀린 사실도 편으로 나누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사람은 틀린 거를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악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은 선수가 아니에요. 선수가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일들을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달라.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고, 성격이 달라. 근데, 틀린 거에 대해서는 야단을 쳐야 되고, 그거는 틀렸다고 얘기를 고쳐줘야 돼요. 근데 틀린 것도, 얘가 하는 건 맞을 거야. 그럼 망치고 걔를 결국
나라 같으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일 나쁜 인간들이 저는 그런 인간. 틀렸는데도 편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은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생겨. 그러니까 싸움을 붙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잠언과 전도서 이 균형의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넓게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라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지금 수고한 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열매가 대가가 있지. 이런 기대로 하게 되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그건 애초부터 생각이 잘못돼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자기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수고한 걸 남들이 반드시 나를 알아줄 거야. 헛된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런 기대 갖고 목회하고 나중에 가서 내가 목회 뭐 했지? 이건 저는 그런 생각이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정말 해야 될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고 안 하면 안 되겠지.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뭐가 대가가 있고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그러나 전도서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잠언과 전도서 오른팔과 왼팔 오른다리와 왼다리가 좌뇌와 우뇌가 뇌도 하나 같지만 말이죠.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어요. 근데 뇌 한쪽을 좌뇌는 떼버려. 그 사람은 괴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균형 있게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